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정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을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
나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2026년도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 사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년 축복 새벽 기도회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이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 축복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올 한 해 2026년 시작하는 첫 새벽 기도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령하신 왕이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 우리 삶의 가장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좌우 한번 이렇게 좌우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삶을 책임지십니다. 아멘.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첫 번째 수요 예배입니다. 이런 영광을 제가 이렇게 누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설렘과 동시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는 흔히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정성껏 나머지 단추를 채워도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옷 전체가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풀고 처음부터 다시 맞춰서 끼워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의 시작에서 우리가 무엇을 삶의 중심에 두느냐, 즉 어떤 단추를 먼저 끼우느냐에 따라서 올 한 해 전체의 모양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실 때, 예배 나오실 때 신발을 먼저 신고 양말을 신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신발을 신고 양말을 신으면 병원을 한번 가보셔야 됩니다. 혹시 겉옷을 다 입고 속옷을 입는 그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손을 잡고 병원을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됩니다.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껏 보살펴 줘야 됩니다. 아주 사소한 일조차 순서가 뒤바뀌면 부자연스러워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 삶의 우선순위에 문제가 있어서에서는 당연한 순서를 자주 잃어버리곤 한다라는 겁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그것을 예배보다 앞세우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것을 기도보다 먼저 처리한다라는 겁니다.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다 보면 아이들이 한 번에 많이 빠지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공부한다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 1시간 공부한다고 꼴등하는 애가 1등 하는 것도 아니고 등수가 팍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합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 학생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시험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결코 뒤바뀌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우선순위의 순위가 바로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예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먼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먼저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는 프로톤이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프로톤.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아서 요즘에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프로톤. 이 프로톤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간적으로 첫 번째라는 의미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단어는 최초에, 처음에, 시발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처음 하는 생각, 여러분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런 동기, 여러분이 말을 내뱉었을 때 그 말을 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아침에 눈 탁 뜨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안 늦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눈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에 이게 눈 팍 뜨는 게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항상 잘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꼭 3시 반에서 4시 사이에 눈 뜨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 탁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기쁜 마음으로 샤워하고 나옵니다. 우리가 처음 딱 눈을 떴을 때 내뱉는 그 말, 어떤 말? 주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와 방향의 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십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도 그 공부의 시발점이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사고 내가 부와 명예를 가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이 직장인들도 그 수고의 동기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을 돌보는 부모님도 그 헌신의 출발점이 내 자식 잘 키워서 내 자식 의사 판사 만들어서 내 자식 득 좀 보겠다 이게 아니고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의 프론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나 세상의 그런 인정 혹은 생존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겉옷 위에 속옷을 입은 사람처럼 영적인 부조화 속에서 고통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주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는 그런 장소로만 국한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다라는 겁니다. 나라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한번 끄집어 봐서 나라를 세우는 세 가지 구성 요소 뭐가 있을까요? 뭘까요? 예, 당연히 땅 영토가 있어야 되고, 예, 그 다음에 백성,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될까요? 예,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물리적인 영토보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되고 그분의 뜻이 온전히 관찰되는 곳이면 그곳이 어디든 간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 단감제일교회 요 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의 심령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래 순종하면 그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고난의 그 현장인 병실이라 할지라도 혹은 억울하게 갇힌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세상 이 나라를 보면 참 국제 정서가 참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냥 혼란 그 자체입니다. 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얼마 전에 미국이 뭐 베네수엘라? 네, 그게 또 미사일 쏴가지고 막 폭격하고, 제가 그게 얼마 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 전쟁으로 가자 지구라는 이게 비참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 뉴스에 구호 트럭이 지나가는데 그 구호 트럭을 향해서 필사적으로 뛰어오르는 진짜 목숨을 걸고 막 뛰어올라서 그 물품을 탈취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약탈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워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평화롭고 안전한 나라에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세상 나라에 이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실상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왕노릇하고 결핍과 공포가 지배하는 그런 곳. 그러나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결핍과 그리고 공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는 오늘 하루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았느냐? 아니면 왕 대신 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올 한 해 우리 단감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주님은 이러한 염려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감 받은 백성이다라고 자부하며 이방인들을 무시했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먹고 사는 문제로 벌벌 떨며 염려하면 너희도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왜 우상을 만듭니까? 이방인들이 왜 우상을 만들까요? 심심해서 이렇게 우상을 만들까요? 왜 나무나 돌 앞에 절을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신들이 자신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그리고 자신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의 종교적 행위조차 나의 생존이 우선순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더 안전한 나라, 더 복지가 좋은 나라를 찾습니다. 캐나다나 아니면 북유럽 국가들이 살기 좋은 나라 1위로 꼽히는 이유는 고임금과 안전한 환경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는 사람들이 기피합니다. 물론 육적인 안락함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만 계시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을 피해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혹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한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단지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과 풍요라면 우리는 여전히 이방인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어떤 복지국가도 줄 수 없는 영적인 풍요와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을 때만 우리의 영혼은 진정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생존의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데 있습니다. 32절 하반전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단순히 엄격한 군주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이방인들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신은 비율을 맞춰야 하는 까다로운 대상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필요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눈 딱 뜨자마자 엄마 오늘 쌀값은 마련해 놨나요? 네.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렇게 이런 심각하게 고민한다라고 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특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그거는 아빠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는 가서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놀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염려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마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나의 왕으로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계약이자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종표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고 살지에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막 거창한 이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매 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를 책임지시는 그 아버지를 완전 신뢰하며 염려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경제적 위기, 건강의 문제, 관계 갈등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들에게 왕의 자리를 내어주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이 여러분의 왕이 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지 않게 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단감 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여러분이 발을 딛는 어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나라를 구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지 목격하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정말 새해 밝았습니다. 이제 지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2026년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구호가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삶의 동기가 생존이 아닌 사명이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내 가정과 내 일터가 하나님의 용터가 되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하면 외치는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지난 한 주간 나의 첫 생각은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할 때 어떻게 돈을 많이 모을까, 어떻게 인정받을까, 나의 시발점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겉옷 위에 속옷이 있는 것처럼 뒤죽박죽된 내 영적 질서를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염려하며 운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주시오. 주님,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일터가 하나님의 용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가정의 집에 법이 되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이 떠나가며 하늘의 평강이 지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그런 직장과 사업장이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는 곳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나의 수고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동료들에게 나타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청지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지혜와 재능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염려하던 이방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왕의 자녀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방금 우리가 부르짖은 이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 자녀의 문제 속에, 텅 빈 통장과 막막한 사업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법과 주님의 권능이 그 모든 문제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2026년도 한 해 동안 우리 단감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는 시간을 줄이고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를 보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 발걸음 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세밀한 보호하심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돌아가는 이 발걸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